오늘 주님 가르치신 세 번째 기도 주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세 가지 주제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첫 번째로 논의할 것은 뜻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텔렘마, 영어로 will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의도, 또 성취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을 이 뜻이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성취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세우신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말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작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decree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작정.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실는지 설계를 하셨습니다. 또 그 설계대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세계를 어떻게 유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계시고 그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실현된 결과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떤 형태로 지으실 것인지, 인격체로 또 영혼을 가진 존재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일에 하나님을 거역할 경우에 그들을 멸망해서 구원하실 계획까지 세우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예정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predestination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 인생들의 모든 생존에 대한 방법을 계획하시고 또 그대로 인도를 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가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에도 지속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이나 생각과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 뜻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사는 것 분명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것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하늘과 땅을 대조하셨는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하늘과 땅이 비교가 됩니다.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완벽합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아주 미흡하죠. 하늘에서는 불순종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누가 순종을 할까요? 천사들이 순종합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성도들이 순종합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어떠한가? 땅에서는 물론 큰 틀에서 보면은 전 우주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다행한 일인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공자가 가르친 교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왈, 오, 12오, 이지, 우학하고, 한문 글자를 그냥 읽는 거예요. 32 이립하고, 42 부록하고, 52 지천명하고, 62 이순하고, 72 종심소욕, 불유구라. 15살에 학문의 뜻을 뒀다. 그리고 30에 스스로 섰고 40에 미혹됨이 없었고 50에 하늘의 명령을 알았고 60에 들으면 이해를 했고 70에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도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다. 청소년기에 나는 학문을 해야지 하고 뜻을 세웠습니다. 30에 이립을 했다고 했는데 스스로 자립을 했습니다. 남에게 끌려가는 삶을 이제 청산했죠. 40에는 이런저런 유혹을 이겼습니다. 50에는 하늘의 명령을 알았어요. 자신의 뜻대로 다 되지 않는 인생을 깨닫고 하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60에는 자기 주장보다 오히려 경청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렸다. 들으면 이해를 한다. 70에는 소욕대로 해도 별로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제어를 함으로써 과욕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막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자의 사례는 상당히 이상적인 내용이죠. 젊은 나이에 어떤 뜻을 두고 중년에는 하늘의 뜻을 따르고 말년에는 과욕이 없는 삶을 산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가르쳤지만 이 공자의 뜻을 실제로 따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공자의 가르침을 2013년판 버전으로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청소년기에 입시에 등 떠밀리고 30에 캥거루가 되어 독립하지 못하고 40에 바람나고 50에 방황하고 60에도 경청하지 않고 고집대로 하다가 왕따 당하고 70에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거리적거리는 인생이 되더라.
요즘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기에도 뜻이 없습니다. 인생 설계가 없어요. 어떻게 살 것인지. 노브레인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계획한 건 아니에요. 느낌대로 사는 또 뜻이 있습니다. 느낌대로. 뭐 어느 개그 프로에 느낌 아니까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걸 또 정치인들이 그걸 뭐 현수막에다 갖다 써붙였더라고요. 좋은 느낌이라면 괜찮겠어요. 아, 공부 많이 해야지. 혹은 난 좀 부자도 좀 돼봐야지. 출세도 해야지. 성공도 해야지. 근데 만일 그 느낌이 이런 거라면 어떻겠습니까? 도둑질 한번 해봐야지. 나도 도박 한번 해봐야지. 나도 바람난 사람처럼 불륜 좀 해봐야지. 그게 느낌으로 왔다면요. 요즘 사람 느낌대로 하니까 나는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 삶에 간섭하지 마라. 사실은 이것이 현대 사조이고 많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땅은 불순종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무신론이에요. 종교가 있다면 미신이거나 혹은 우상숭배거나 자기숭배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는 것은 이 인간 세상에서는 힘든 일이에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순종하니까 배척하고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땅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 하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하나님 뜻이 100%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이 됐어요. 땅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배척하고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다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하늘은 천국이고 땅은 지옥입니다. 하늘에는 평화가 있고 땅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기쁨이 있고 땅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성취가 있고 땅에는 좌절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질서가 있고 땅에는 혼돈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안식이 있고 땅에는 오직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천국인 것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그리고 땅이 지옥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심령 천국이 되겠죠. 내 가정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면 가정 천국이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교회 천국이 될 겁니다. 그런데 뜻을 따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거기에는 시기와 갈등과 미움과 온갖 불행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늘의 뜻을 충실하게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완전한 퍼펙트한 천국이 되는데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거하는 처소가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제는 그 기도를 내가 매일 하라는 것이죠. 왜 내가 매일 해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저절로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내 스스로 힘쓰면서 내가 해야 될 조치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뜻을 제어해야 됩니다. 내 뜻을 내세우면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합니다.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제어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적당한 선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 제어.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가끔 저 북한에서도 민주주의 한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헷갈리는데요. 민주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주권이 주민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김정은이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특징은 다수결입니다. 그런데 이 다수결 사회에서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생각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죠.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주체사상 신봉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양보도 안 해요.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4천만 명이 반대해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삶을 사는 자세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자기들은 민주주의 한다고 하고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라고 해요. 사실은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중요한 수단이긴 한데 최선책은 아니고 차선책입니다. 다수결이라는 것이요. 진리가 아니어도 다수가 결정하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책이에요. 그러면 진리란 것을 인간이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결의하면 따르는 것이 취지죠. 그런데 다수결을 해놓고 안 따라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지구상에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 하면서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다수가 결정했는데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쟁이들은 다수가 찬성했든지 말든지 항상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면 이 의견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 자기 주장이 아주 골치 아픈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싸우는 사람들 이렇게 쌍방을 보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면서 한쪽에서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러면서 서로 또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고요. 그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했기 때문에. 어떻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라고. 아까 제가 성경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뭐 십계명처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명백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또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것도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뜻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모든 일에 적용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선택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막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뭐 의류 사업을 하는지 장사를 하는지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지 그거야 그게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 갖다 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점쟁이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이거 해야 돼. 딴 거 하면 망해. 선악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면서 제일 많이 싸웁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땐 제일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면서 예배당 집에서 제일 많이 싸워. 그래서 싸울까 봐 저는 잘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서 통째로 주시면 제가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약속했어요. 야, 어디다 질 거냐? 얼마짜리 질 거냐? 교회 내장은 뭘로 할 거냐? 이건 선택적인 문제인데 그거야 다 합의해가지고 하면 되지. 그게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이 여기다가 어떤 등을 다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어떻게 치장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근데 이런 일을 결정할 때 고집센 사람 하나만 있으면 일이 안 돼요. 다 하자고 했는데 반대하니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헌법적인 규칙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회의를 할 때 소수지만 반대를 극렬히 할 경우에는 참작을 해라. 하도 이제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조항까지 해놨어요. 교회 안에. 과연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인지요? 이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적인 문제라면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양보해도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내 주장을 보십시오. 내 주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 힘들어하는 거 없습니까? 나만 양보하면 다 화목해질 텐데 내가 뭘 고집 부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좀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그런 거 없어요? 내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모르니까.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러 씨앗을 뿌리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에게 야 이게 내 뜻이다라고 말씀 거의 안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저도 목사니까 약간은 신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야 이게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을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신령해가지고 그런 걸 전부 하나님 뜻에 갖다 결부시켜요. 그거는 내 자율적인 판단이고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양심의 자유에 속한 부분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내세울 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명백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사항 아니면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제어하고 통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게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내가 따르는 만큼 이루어져요. 많이 따르면 많이 이루어지고 적게 따르면 적게 이루어지고 내가 오랫동안 순종하면 오래 이루어지고 잠깐만 순종하면 잠깐 이루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보십시오. 오늘 내 영혼 속에 정말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내가 따른다면 내 심령 속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내 가정을 정말 천국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 가족이 내 뜻은 다 버리고 온 가족이 전부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니까 서로가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애쓰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따르기 힘든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싫을 수도 있고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 앉아도 된다면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괴롭더라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금년에도 12월 달이 돼서 내년도 직분 맡으실 분들을 쭉 또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그런데 직분을 임명할 때마다 약간 걱정돼. 많이 걱정은 안 하고 약간 걱정되는 것은 아이고 전 안 하겠습니다. 예, 금년부터는 다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성가대 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시원찮아서 네,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소리 시원찮다고 판단을 내리셨나요? 예. 또 저는 내년부터는 건강이 문제가 돼서 좀 그만두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내가 불편하고 힘들 것 같아서 그만두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듣기로 한 5명 정도 아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족 전도도 그래요. 이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뭐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안 하면 뭐 누가 또 전해주시겠지. 하는 거 하고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전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적극적으로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실현이 됩니다. 우린 그걸 바라는 거예요. 뭐 누구를 통해서 뭐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가 많았어요. 그래서 노예가 주인이 맡긴 일을 할 때 항상 눈가림으로 했거든요. 주인이 안 보면 욕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보면은 하는 척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사람들 눈만 의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좀 힘들더라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내가 2014년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세 번째로
하나님 뜻을 따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누구에게나 축복이죠. 그러나 나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령한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여,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면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받습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줬냐면 성령님이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언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고통받으니까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니까 가지 마시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내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것은 물론이고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래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이런 경우에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안한 것은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잘 되는 것만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나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니까 그때 권하던 성도들이 다 같이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한 기도 내용이 뭐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도행전 21장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할렐루야. 이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가 내 관점에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결정하지 말고요. 그것이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가는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주권으로 내가 막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같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도와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해석이 다르다 할지라도 저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 뜻 따르도록 도와줍시다 해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원토록 성도들이 행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천사들이나 인간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의 삶의 본분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순종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고 인간이 사는 그곳은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믿는 가정을 세우셨어요. 적어도 네가 속한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되겠다. 내가 속한 교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 같은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도전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해 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내 뜻을 때로는 포기해야 됩니다. 내 뜻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르되 그것이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따르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 내가 거기다 태클 걸지 말고요, 도와줘야 돼요. 아, 저분이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는구나. 우리 함께 하나님 뜻을 따릅시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해줄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가르치신 세 가지 기도 제목 차례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기도에 제목을 주셨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